여러분은 기도를 받을 땐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도 받은 후엔 그렇지 않죠. 옆에 분들께 당신은 기도 받을 땐 좋은 크리스천인데 받은 후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춤추셨는지 보셨죠? 그리고 지금 조용히 앉으셨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잘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주님께서 떠나실 때 그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터치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신뢰로 이어져야 하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기도한 적 없는 것처럼 걱정, 염려를 합니다. 걱정,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터치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아요. 일단 여러분이 터치를 받으셨다면 완전한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 과정에서 걱정이나 염려, 긴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터치를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러나 터치 받은 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마치 전혀 기도한 적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런 터치는 낭비일 뿐입니다. 오늘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구하는 것만 압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죠. 이것이 염려에 빠지게 되고 걱정에 찬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유죠. 마치 전혀 기도한 적 없는 것처럼요. 당뇨가 있어요. 의사는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며 약을 줬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열방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주머니에 약을 넣어둔 채로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 약이 없으면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약을 붙들고 있는 거죠. 기도 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약을 다시 먹어야 할까 아니면 먹지 말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먹어야 할지 물어봐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약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죠.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80%는 주머니에 약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고혈압은 아주 흔하죠. 제가 저기 계신 남성분을 터치하면 쓰러집니다. 고혈압 약이 바닥에 떨어져 나오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가 쓰러졌을 때 즉시 저는 자리를 떠났는데 그분은 약을 다시 줍고 계셨어요. 그가 아주 빠르게 뛰더군요.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알약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죠. 나는 죽기 싫어 이런 거죠. 거저 받는 것을 신뢰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거저 받는 것은 신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죠. 한 남성이 여러분을 보고 제가 2,500만 달러가 나가는 레이저 지프를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그가 내게 이것을 주네. 여러분은 절대 믿을 수 없죠. 여러분은 유일하게 여러분이 섬겨온 것만 어떻게 해서든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를 도왔죠. 그가 여러분에게 그런 레이저 지프를 준다면 의심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을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치유하신 겁니다. 믿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수백만을 쓴 것에 비교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면 그것은 항상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죠. 이 격언을 취하십시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약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지 말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약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을 먹지 않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 약은 없겠죠. 다음 날 약을 먹는 것을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잊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있죠. 제 말을 이해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마른 혀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든지, 약을 복용하게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줄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그냥 약을 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해졌기 때문입니다. 약을 며칠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며칠 후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기억을 차단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이 따뜻해지거나 두통이 있거나 목이 타거나 잠을 못 이루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약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치유는 메시지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축사는 메시지와 함께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치유를 받는다면 받은 치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치료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당신이 그렇게 치유를 받는다 해도 당신은 받은 치유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를 받았다면 메시지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동차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동차를 받은 겁니다. 신형차를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하는 법은 모르죠. 세차하는 법도 모르고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차가 곧 못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드시 여러분은 자동차를 유지하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치유, 구원 그리고 축사를 유지하는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말씀을 첫 번째로 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두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죠. 저는 말씀을 높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다른 어떤 조건들 상황 환경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에는 동의하지 않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동의합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죠. 여러분은 오늘 계획을 벌써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가면 회의가 있을 것이고 시간 맞춰 나서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높이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믿을까요? 상황에 염려함 없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때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죠. 그 후에 걱정 염려하게 되죠. 마치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무지로 받으신 치유를 계속해서 잃게 되십니다. 계속 잃어버리기만 하는데 왜 계속 받으시죠? 그 걱정이 여러분의 축복을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님 저 두통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라고 말하죠. 제가 뒤돌아서면 즉시로 여러분은 지금 치유받았는지 궁금해야죠. 그런 말 자체가 치유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장소를 비교할 때 치유받으려고 수백만 원을 소비한 곳에서 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터치하고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그곳에서 모르겠어. 이런 종류의 치유는 난 잘 모르겠네. 그런 말이 즉시로 여러분이 받은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부림 친다면 곧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이 흡연자나 마약 중독인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집에 가둬둔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집에 가둬둡니다. 3일 금식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게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금식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주 거칠죠. 아이를 잘 모셔야 하는 지경이죠. 마약 중독된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엄마 따라 교회 가자고 부탁하지만 교회 안 갈 거라는 말만 돌아오죠. 여러분이 교회 갈 때마다 아이들은 클럽에 갈 겁니다. 어느 날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죠. 아들을 속이고 문을 잠궈두죠. 목사님은 3일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3일 금식하기 싫다고 하죠. 여러분은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축사받게 하려고 안 해본 것이 없죠. 그러나 축사는 불가능합니다. 오기 싫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교회 오라고 강요하죠? 그런 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를 만져달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들이 담배 피고 클럽에 있는 동안 언젠가 그냥 그런 장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두통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엄마 미안 해요. 저 이런 삶이 이제 지칩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아들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 그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믿으려고 안간힘 쓰셨죠.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나빠만 지죠. 우리는 믿는데 수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아주 좌절스럽습니다. 일하고 노동하죠. 마지막 날에 얻으려던 것을 못 얻게 되면 아주 좌절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면 제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마치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결심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제 이전 삶이 지겹습니다. 새로운 삶을 받기 원해요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제가 아멘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모두 아멘이라고 하죠. 전부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믿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관계부터 바로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학벌을 적용한다면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분이 아니죠. 믿음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마음으로 두 개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렇게 고백하죠. 100만 가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마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왔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것들 중 한 분이 아니라면 교회에 온 다음 다른 일에 갈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오셨다면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어떤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수천 가지 것들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을 이 장소로부터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100만 달러가 지금 준비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옆에 분께 안내자분들 어디 계시죠? 라고 물을 겁니다. 이 분이 안내자분입니다 라고 하겠죠. 저 급해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법을 알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1초 만에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즉시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죠. 나 급해. 당뇨병이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안내자분들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돕길 원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분 좀 도와주세요. 급하대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걷기도 할 겁니다. 화장실에 갈 때까지. 안내자분들이 화장실로 안내해주겠죠. 아,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죠. 뭐가 준비됐다는 거죠? 제가 잘 들을 수 없어서요 라고 하겠죠. TV 조시아 목사가 말하고 있어서 거기 소음이 너무 심해서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잘 들어놓고서는 다시 듣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죠. 200만 달러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와서 수표에 사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영국으로 여행을 가야 해서요. 네, 그러죠. 지금 가겠습니다. 2분만 주세요. 황급히 가겠죠. 차도 버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겁니다.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남겨둔 채로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죠. 아내에게 전화해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어. 교회 문 닫으면 거기 가야 한다고 해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 때문이죠. 여러분이 전심으로 신뢰한 그 사람을 어떤 것 때문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죠.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떠나기 전에 전화 한 통 받았다면, 그게 계약 관련 전화라면, 오랫동안 구해온 그런 것이라면 양해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의 여행을 아마 미루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티켓을 사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그 계약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겠죠. 어느 때까지 미룰 겁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유일하죠.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은 그 주신을 섬길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능하죠. 마음으로 하나님과 돈 두 개를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동시에 다른 것도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유일한 것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